저는 오늘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치시는 자와 복을 주시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시는 자와 복을 주시는 자.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적이 좋았으면 방법도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삶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섬기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하면 행함이 따라야 되거든요. 은혜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 뒤따를 때에 여러분 합당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는 누가 하는가 하면 상대가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른 사람이고 그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상대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진다면 그러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위로해 줄 것이고 격려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매를 가지고 징계하고 채찍질할 것이다. 그래야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법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법궤, 증거궤, 언약궤 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시는 자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광야 39년을 동안 오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이 법궤가 머무르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실로에 가서 거기 있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시용으로 가져가죠. 진정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전시용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전쟁은 지고 그 다음에 법궤는 뺏기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으로 갔던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뺏겨버리죠.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그 아스돗, 가드, 에글론이라고 하는 세 개 지역을 다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계속 그곳에 재앙이 내리니까,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재앙이 우연히 온 것이냐 아니면 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냐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제 벳세메스로 보내지요.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니까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서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사람들이 보다가 5만 명이 죽습니다. 5만 명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거기에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초대 왕이 되어졌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60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처음에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그때 당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서 이제 완전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1차적인 산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자, 이겁니다. 대단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주 돈독하고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가 옮겨가는 것이 멈춰버리죠. 멈춰버리고 이 법궤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있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야 빨리 가서 저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윗이 제사장들과 함께 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정에 그의 가문에 복을 주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자 반열에 서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불리우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러한 이 법궤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법궤를 모셔드림으로 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궤는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만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궤 두 그룹, 양쪽에 있는 두 그룹, 천사의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여러분 큰 좋은 신앙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성막을 이제 지었잖아요. 그런다면은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서는 모세하고는 하나님과 직접 만남의 장소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말을 하지 않냐?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 집에 충성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건 어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와서 합니다. 어떤 제사장도 법궤 앞으로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새벽마다 내렸던 만나, 그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상징성인 겁니다. 법궤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 왜 이 사람들하고만 일하시냐? 우리 12지파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그 지팡이에다 각자 이름을 써.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지팡이가 바뀌거나 이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이름을 적습니다. 루벤 지파 누구,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누구 하면서 다 썼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하고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지팡이를 꺼내 오는데 모든 지파의 이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요, 그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인데 거기에서 움이 나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용하는 사람은 이 레위 지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는 아론이고 주의 종으로 쓰는 사람은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고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의를 믿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 세 번째로는 물질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원칙,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원칙,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사망과 더불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소유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긍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향한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 속에 몇 개 있지 아니하는 다윗의 실수 하나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그 오래 있었어요. 얼마 동안 있었어요? 20년. 사울 왕 때에 40년, 60년. 그리고 다윗이 10년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곳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여러분 궤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베세메스에서 이 기럇 여아림 쪽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이 아비나답 집에서 70년 동안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천부장을 부르고 백부장을 부르고 지휘관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제사장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하고 하지는 않고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이들은 다 누굽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 아닙니까? 이 부하들하고 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좋게 여기면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꽂은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들하고 말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하고 이걸 논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각 지파에 있었던 그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라, 전부 다 오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3만 명이 모입니다. 사무엘 그 하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3만 명이 모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도 있고 각 그 지파별로 분포되어져 있는 그 레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거기다가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잘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선택이십니다. 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실수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선택에 하나님의 존재를 좌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싫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은 여러분, 백성들이 좋다고 하게 되어지면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이게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요, 다수결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의원도 되어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장들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성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좌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이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그것이 옳은 일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이게 이 질문을 잘못한 거죠. 제사장하고 대화하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하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우사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온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그 지파 사람들도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는 3만 명이 모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의원이 동원되어진 다음에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비나답의 집에서요,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수레. 그리고 그 앞에다 소를 해놓고 수레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여러분 이 아이오라고 하는 아들은 그 소 있는 수레 그 앞에서 그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라고 하는 그 아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 뒤에, 수레 그 뒤쪽에,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그 다음에 재금, 나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연주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는가 하면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 성막을 지은 것도 다 이제 다 정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그 성막에 만들어져 있는 그 기물들에게는 전부 다 이 고리를 달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나무로 해가지고 금으로 씌워가지고 나무로 연결을 쫙 해놔요.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 제사장들과 고앗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위에다가 성물에다가 이 볼을 다 씌웁니다. 그래서 겉에 이제 혹시 비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생겨나지 않게끔 해달의 가죽으로 위에까지 덮어버리고 완전히 덮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이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레에다가 소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덜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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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소가 나를 끌고 가? 제사장이 나를 어깨에다 메고 그러고 가지 않고 소에다가 끌고 가? 덜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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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새 수레면 내가 좋아할까? 여러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 형식과 의식을 갖추면서 여러분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기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게 왔어요. 근데 멍에를 씌워서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새는요, 이 소들은요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막 들고 뛰어요. 막 이 몸을 움츠리고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수레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레가 흔들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문제죠. 이 법궤가 수레가 흔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끼우뚱끼우뚱 거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가 팍 뛰니까는 이 법궤가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늘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였기 때문에 이게 자빠진다든가 이게 깨진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사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도와드려야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법궤를 붙잡아 줍니다. 붙잡아 줌으로 인하여 법궤는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는 걸 붙잡아 줬는데 그러면
너 잘했다, 착하다, 내가 너 축복하마,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찢으시고 죽이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는 일에 이 웃사가 이를 돌봤거든요. 그런 자가 만졌다고 해가지고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점점 추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좀 버거우니까 지금 아멘도 안 하고 안 듣는 척하고 앉았고 무섭다 뭐 이러고 앉아있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점점 그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잘못된 고집, 자존심, 그 다음에 못된 것들이 이게 쑥쑥 빠져나가고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점점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은 추방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도와주겠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오벳 에돔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춤추며 노래하면서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이 웃사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놀래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3만 명의 여러분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이럴 수는 없다. 그러고 나서 이거 오벳에돔 집으로 집어넣어라. 그러고 나는 간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거절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린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벳 에돔 하게 되어지면 이 오벳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에돔이잖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에돔이 어딘지 아십니까? 야곱의 형이 살고 있는 곳이 에돔입니다. 야곱의 형 에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자, 이게 붉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오벳 에돔, 가드 사람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봐라 블레셋 사람 아니냐, 이방인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이라고 하는 지파, 단 지파의 그 각 지파별로 여러분 레위인의 성읍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성읍에서 태어난 사람 오벳 에돔은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세요. 다윗이 미쳤어도, 다윗이 정신이 없었어도, 다윗이 치매에 걸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이상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에게 주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로 여깁니까? 개로 여깁니다. 개.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의 집에다가 줘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3만 명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궤가 두렵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도 다 두려워할 때에 오벳 에돔이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24절 말씀 보면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저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스바냐와 더불어 요사밧, 그 엘리에셀까지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할을 맡은 자이고, 그 다음에 오벳 에돔과 여히야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오면 안 돼. 그러나서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그때 오벳 에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모셔드린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3년 되도록 그 코로나로 인해서 참 그 어려움 당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 20명만 드리고 뭐 어쩌고, 그래도 여러분 정부 시책에 뭐 전혀 뭐 반대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 번은 시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여자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나라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떤 놈이 그래? 그랬어요. 어떤 놈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 공무원이 놀래가지고요. 무슨 목사님이 뭐 어떤 놈이 그래? 막 이러니까는요. 누가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직도 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나 도에서 국가에서 그걸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럴 때 진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벳 에돔 집에 여러분 정말로 귀한 말씀, 14절에 그의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래요.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의 가족들과 함께 같이 동거동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만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벳 에돔은요 자기의 이름과 같이, 오벳이 뭐라고요? 오벳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는 그에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누가 줘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누가 복을 줘요?
여호와께서.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벳에돔 자신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손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26장 8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62명의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그 자식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또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이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머리가 되는 사람 되고 우위에 있게 하고 앞서가고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잘하고, 여러분 다윗의 궁에서 일하는 일도 잘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일을 지킬 때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소능대한 사람. 큰 일을 시켜도 교만하지 않고 그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작은 일을 시켜도 기가 죽고 기분 나빠가지고 퇴퇴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오벳에돔의 62명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저게 무슨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뭐냐? 3개월 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우사 사건으로 인하여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갔잖아요.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요, 오벳에돔 집이 너무너무나 잘 되는 축복을 받았대요. 그 자신도 잘 되고요, 자손도 잘 되고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대요.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셔서 아멘을 못 하신 거죠? 타임이 끝난 다음에 아멘 하려고? 오벳에돔이 복을 받고, 오벳에돔의 자식들이 복을 받고, 오벳에돔이 하는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그래? 가자. 어디를 가요? 제사장들 다 모여. 빨리 가자. 어디로 가요? 어디를 가? 오벳에돔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왜? 그 복은 내가 받아야지. 여러분, 다윗이 시기가 날 정도로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남의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권력도 눈에 보이고 돈 있는 사람도 눈에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하나님을 섬기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시는 자와 복을 주시는 자.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치셨어요. 그 다음에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이 집은 7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7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그와 같은 거지. 7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잖아요. 법궤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왕도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3개월을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들과 하는 모든 인류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귀한 줄, 하나님의 법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가 귀중한 줄 모르고 70년,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있는 오벳 에돔의 3개월, 70년을 모신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사람은 자식을 치고 자식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났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법궤의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겼던 오벳 에돔은 자신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70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개월을 모셔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첫째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얘기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의도도 아시면서 보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도 알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 여러분의 입에서 말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서 치실 것이냐 아니면 복을 줄 것이냐 하나님이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편 84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반열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개인에게도 복 주시고 자손들에게도 복 주시고 하는 범사도 복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됩시다.